주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한국 문화, 미국 문화 이 두 개를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. 김 선생님 여기서 막 수십 년을 살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? 그때 되면 좀 두 개가 같이 맞아요? 아니요, 그때도 아니에요.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몇십 년을 살아도 이 한국 문화, 두 문화가 이렇게 완전히 어우러진다는 게. 제가 이제 그 익숙해지지 않은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주에 있는 땡스기빙입니다. 추수감사절. 우리나라에 추석은 있는데 추수감사절 따로 지키나요? 원래 옛날에 교회가 안 들어왔을 때 안 지켰죠. 그런 거 없었죠? 그럼 없었을 거예요. 제가 이제 아이가 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여서 한 2학년, 3학년 때 아직 텍사스에 있었을 때인데 하는 학교 숙제를 이런 숙제를 갖고 왔어요. 뭐 이렇게 막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렇게 질문 답변을 막 쓰는 건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. What is your family's Thanksgiving tradition? 너의 가족의 추수감사절 전통이 무엇이니? 라는 그런 것에 답을 써갔어야 됐어요. 뭘 써야 돼? 아빠?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히 좋은 답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. 솔직히 얘기해서 좀 뜨끔했어요.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땡스기빙은 그냥 이렇게 누워갖고 쉬는 날, 잠자는 날, 늦잠 자는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갖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뭐 땡스기빙 때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변에 미국 사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 가족끼리 그 전에 그냥 혼자 이렇게 지냈었어요. 그래서 근데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추석 때 우리 만두 같은 거 빚어 먹잖아요. 그래서 야 그냥 걷다가 우리는 코리안이니까 만두 빚어 먹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써가 그래서 써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새삼스럽게 그때 이걸 알았으면 얘기해 줬을 텐데 했던 어떤 그 땡스기빙의 전통 그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떠나서 믿는 사람이라면 적용될 만한 전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서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. 그때 제가 이걸 알았으면 뭐냐면 뭐 다른 거 아니에요.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. 땡스기빙을 앞둔 오늘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패밀리 뭐 트립도 계획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1년 것들 또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고자 하며 특별히 우리 신앙의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. 지금까지 이어오는 어떤 임팩트풀한 모멘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이 다 완전히 부셔져 버린 것, 파괴된 것. 그걸 통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이 딴 나라한테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사건이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되게 미치고 있어요.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요. 그 사람들은. 특별히 왜 성전이 중요했냐 하면 이 성전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신앙의 핵심이었어요.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의 핵심.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,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, 그리고 우리를 다 인도해 주셨을 때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,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없어져 버린 것,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은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혀졌던, 아주 거부당했던 어떤 그런 기분을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성전 재건, 성전 다시 짓는 것,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그 작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재건되는 과정으로 봐요. 성전과 신앙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
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복귀시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킬 기회를 주신 그 기록을 쓴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.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.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회개였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였습니다. 회개는요,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나타난 성전 벽을 다 고치고 문을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율법을 읽을 때 울었다고 나와요. 눈물을 흘렸다가 막 mourning이라고 나오는 영어로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슬퍼서 우는 걸 흑흑거리고 울면서 왜 울었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흠이 많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. 두 번째 변화가 또 있었는데 그거는 순종이었습니다. 율법을 다 읽고 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 잘 지키자. 그래서 그중에 했던 것들 하나가 그 이방 사람들과 맺었던 결혼들을 다 파기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어요. 뭐 그걸 자체를 뭐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어떤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, 그 순수한 마음, 그 순종적인 마음은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변화가 감사였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라고 하죠. 초막, 그 텐트를 치고 그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치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냈어요. 특별히 그들이 감사한 거는 두 가지였어요.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나라의 멸망 이후에 닥쳐왔던 포로 생활을 극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. 또 하나의 감사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땅을 경작해서 작물을 생산해내신 거.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. 여기다 오늘은 안 해놨는데 왜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호박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감도 갖다 놓고 그렇잖아요. 주인은 작년에는 저희 집 앞마당에 고양이가 응아를 하고서는 호박을 많이 열려서 그것도 막 갖고 그랬는데 올해는 고양이가 도망갔더라고요. 그런 것들 갖다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동안 했던 어떤 소산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는 그 절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드렸어요.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과정과 수리 과정과 함께 일으키신 이 회개와 순종 그리고 감사의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생각보다 감사가 되게 중요한 축을 가지고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 감사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. 나아가 본문 17절에는 회중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기쁨 그 감사를 동반된 이 진정한 감사가 이 신앙의 필수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느헤미야서가 기록하는 이러한 종류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 감사가 이루어진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잘 생각해 볼 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.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들어오진 않지만 지금 본문에서 이 보여준 감사가 정말 좋은 여건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.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긴 했어요. 고향에 돌아오긴 했는데 나라는 여전히 그 포로 잡고 있는 사람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그 밑에 압제 속에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세금도 내야 하고 뭐 또 계속 들어야 하고 그런 과정이었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땅의 소산을 감사했다고 했잖아요. 그 사람들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. 얼마나 가난했냐면 5장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.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불만들이 쫙 나와 있어요. 그런 어떤 처절한 가난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.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감사가
상황에 기반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내게 어떤 특별한 것이 주어져서 내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. 그것보다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그 자체에 대한 감사라고 보아야 합니다. 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었던,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,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.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상황이 어렵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아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느 순간 만져주신 것 같아요. 신약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성령이, Holy Spirit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,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. 8장 9절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율법을 읽을 때 울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, 바로 이 우는 시점,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,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토대로 진정한 감사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에요. 진정한 감사란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, 그때 나온다.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게 될 때는 우리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,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. 이런 의미에서 땡스기빙과 같이 이렇게 특정한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, 뭐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,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을까,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, 그거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또한 그때그때 주실 때가 있거든요. 그런 마음들,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, 그런 마음들을 주셨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계속 품고 가려는 그 노력 또한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, 그리고 이제 땡스기빙을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앞두고, 과연 저는, 제 자신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그러면서 떠올린 게 뭐냐면, 우리가 교회로 사역하고 있는 요 장소가 이렇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. 교회 장소, 뭐 여기 오신 지 몇 분 안 된 분들이 있지만, 우리가 이 장소를 빌리고 있어요. 렌트를 해서 쓰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소를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. 특별히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 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뭐 물건 갖다 놓는 것도 사실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하나하나, 또 그 다음 또 다른 교회 와서 쓰기 때문에 맨날 다 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렇게 우리를 편의를 잘 봐주고 이해해주면서 공간을 사용하게 해주는 교회를 찾을 수가 있었을까? 여러분, 시애틀이나 포틀랜드는 이 쫓겨나는 교회들 많대요. 렌트하는 교회들. 왜냐하면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나가라 그러고 렌트비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, 사실 이 교회 제가 2년 동안 쓰면서 한 번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. 특별히 우리 애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면 애기들이 막 벽에도 낙서하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,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본인들이 그냥 할머니들이 와서 다 치우세요. 그냥 와서 다 치우셔요.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뭐였냐면, 제가 몰랐어요.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그 학교의 교단이 이 교회의 교단이었다는 거예요. 몰랐어요. 그 사실을 몰랐는데, 제가 그거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 목사님, 이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,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무엇이냐면, 우리 교회가 우연히 여기에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곳으로
보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비록 우리 교회 형편이 뭐 다른 사람들이 어우 좋아 막 이렇게 너무 좋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. 우리 삶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어떤 큰 업적들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방면에서 이 함께 가시고 계시다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